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명제가 없으면 내가 헤매. 자,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 이것은 단 한 가지야.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죽음이라는 단계가 있고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태어남과 동시에 영원이라는 시간의 전환점이 있을 뿐이지 생명은 죽질 않아. 근데 그 전환점에 단계가 있는데 유한한 시간, 제한적인 상황의 시간을 지내다가 한순간에, 즉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단계를 지나면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어지는 자체가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는 거지. 한 가지만 할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한 일은 뭐냐면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어. 그랬더니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대. 몇 사람까지 이름을 지금 기억할 수 있을까? 핸드폰에 몇 명? 20명 돼?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전화번호 다 외워? 모르지. 우리 이 정도밖에 안 돼.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어느 만큼이었느냐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적 능력이 그 정도가 됐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제 쫓겨났어. 쫓겨나니까 제한이 됐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아기들이 엄마 손에 매달려 있을 때는, 아빠 품에 안겼을 때는 어디든지 가. 근데 아빠 품을 떠나서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제한된단 말이지. 그들의 제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다 제한돼. 지금도 의학 쪽에서 혹은 뇌과학 쪽에서 정신과적으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 우리 죽음이라는 말을 알잖아. 그치? 근데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정확히 뭐야?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죽음의 정의가 뭔데? 심장이 멎는데 뇌파가 움직여. 뇌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면 다시 살아나. 돼지 뇌로 실험을 했어. 뇌파가 멈춰진 돼지에게 골을 갖다가 넣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공급을 했더니 뇌가 살아나. 그럼 죽은 거 안 죽은 거야? 그러면 인간의 유전적 특질과 신체의 어떤 세포적 특질과 돼지가 잘 맞아갖고 지금 뭐 돼지 피부를 이식을 한 해 만에 이제 막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제일 비슷한 돼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인간도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죽은 사람의 뇌에 정상적인 혈액을 공급하면 그 사람의 뇌는 다시 뛰어. 그러면 죽은 거 안 죽은 거야? 우린 죽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종교는 믿고 죽고 다시 윤회돼서 오고.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출발을 하는데 선악과를 먹은 그 죄로 인해서 제한적인 시간을 살다가 그 제한적인 시간에서 이제 영원의 시간, 본래 창조되었던 영원의 시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늙어진다라는 것은 본연의 생명, 이 세상의 시간의 제한을 내가 마무리할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지만 영원의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을 막 보낼 수는 없지. 저 십도들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바르지. 그래도 쭈그러져. 방법 없어. 머릿결 느낌 나지? 20대 때하고 지금하고 아무리 저기에도 안 되는 걸 알걸? 지금 모르면 40대 때는 명확해져.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제한의 시간을 지나서 영원의 시간에 다다른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게 노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화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영원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출생을 했고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선악과를 먹질 않았다면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을 지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의 시간으로 계속 가면 되는 건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 바람에 그 실수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 공간을 반드시 지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을 갖는가? 나는 영원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건 그 다음에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다음에 목적성이 없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너무 많은 분야가 있잖아.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한 거야. 선택을 했는데 저절로 알아졌어. 관심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찾고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자료조사도 시장조사도 해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후자지.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목적을 세웠어. 그렇다면 여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필요한 거지. 그 방법론은 찾아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저기 조립식 책상을 하나를 샀더니 뚜껑 딱 열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 뭐였을 것 같아? 설명서. 어떻게 만들라? 내가 이거 뚜껑을 열기 전에는 몰라. 그것처럼 완성된 제품, 완성된 신앙의 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내 목적성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아니야.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아니야. 그게 없으면 아무런 것도 효력을 갖지 못하는 거야.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를 해야 돼? 문을 통과해야 돼. 근데 문에는 뭐가 있어? 키패드가 있잖아. 근데 그 번호를 틀렸어. 들어가 못 들어가. 네가 아무리 딸이어도 못 들어가. 아주 단순한 논리야. 그 키패드에 대한 고민과 암기와 노력은 해야 돼.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 그 읽고 왜 이걸 이렇게 쓰셨을까? 둘이서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오늘은 밥 하기 싫은데 그냥 오늘은 나가서 먹자. 그래서 형제가 옷 다 입고 나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싫어 나 안 나갈래. 마음이 바뀌었어. 그럼 그래? 그리고 옷을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을까? 아니면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을 할까?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을까라는 고민하지 않을까? 금방 나가서 먹자며.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 근데 뭔가 까칠해. 왜? 무슨 일 있었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알려고 하지. 그것처럼 똑같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내 신경이 쓰인다면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왜 이러한 어조로 기록하셨을까? 왜 이러한 단어를 쓰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그 하나님과의 계약 문서를 덮어놓고 내 맘대로 믿는 게 그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 목사 괜찮아. 이 목사 설교 괜찮게. 물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 내용을 내가 꼬박꼬박 따지고 살펴보고 찢어보고 들춰보고 분석해보는 거는 내 몫이야.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다 딴 데 나가는 거야. 내가 전에 화양리에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잘못 탔어. 그래서 자양동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146번 타서 천호대교를 건너가는 걸 탔어. 저녁에 막차를. 그때 토큰 쓸 때. 이제 쭉 가다가 천호대교 건너기 전에서 이제 내가 이제 차를 갈아타야지 그랬는데 버스가 같이 온 거야. 57번을 타려고 내려서는 다시 그 차 앞으로 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놈이 내렸는데 왜 또 타? 그리고 토큰을 또 넣었거든. 마지막 토큰이었어. 근데 이 차가 천호대교를 나는 이제 집에 가 자양동 가서 내려야지. 그러고서 이렇게 있는데 다리를 건너가네. 큰일 났네. 토큰도 없고 이제 통행 금지가 됐는데 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렸어. 내려서 방법이 없었고 자 앞에 가는 어떤 자매가 이렇게 죄송한데요. 저기요. 이제 토큰 하나만 좀 달라고 그랬는데 막 도망을 가. 에이, 내가 그럴 뻔했네. 걸어야지. 죽어라 걸었어 그날. 내 인생에 내가 이게 맞겠거니 생각을 하고 무조건 탔던 그 버스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를 인도했을 때 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도 갖고 놀 게 없잖아. 맨날 딱지 먹기, 동그란 딱지, 네모난 딱지, 구슬치기 이런 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모래가 있으면 너무 좋아. 고무신에다가 물 받아갖고 와갖고 모래를 이렇게 섞어. 그래서 거기다 넣고 팍 쌓고서는 맨날 부르는 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리고 여기 만들어놓고 싹 빼고 흙 저기 해놓고 그 옆에다가 또 해서 또 하나 짓고서는 속으로 빵꾸를 내. 한 집이라 이거지. 근데 저기서 불러.
성수야 밥 먹어.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봐봐. 갈 때 옆에서 다른 애들도 같이 이게 두꺼비 집 짓거든. 너무 정성스럽겠죠. 모래집인데 내 것도 아닌데 그래놓고 갈 때는 발로 확 밟아버려. 왜? 옆에 놈이 가지고 너무 못 놀게 하고 확 밟아놓고 가. 그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내가 목적이 천국이라고 해서 그 천국 본다고 해서 세상을 막 살면 안 돼. 아주 성심성의껏 살아야 돼. 거짓 없이. 그러면 그 천국에 가는 그 상황에서 문이 있어. 문. 통과할 때 그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있어. 첫째는 믿음, 둘째는 그가 믿음 안에서 성실함. 그걸 봐.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어질지 아닐지가 결정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실히 살아야 돼. 다른 사람 해밖에 하지 말고 이 신앙의 기준, 표대 안에서 신앙생활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